오늘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외부 강사분들의 메시지를 들어서요, 아마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네 가지의 복음 기도 소개해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네 가지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2주간 설교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였는데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였고요. 세 번째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에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번째 복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내 삶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 대부분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가족, 또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주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라는 것이 삶에서 과연 몇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 이 신앙 공동체라는 건 내 삶의 가치 기준에 또 우선순위 중에 몇 번째나 차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요, 영원한 기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 기도가요, 사실 너무 생경스럽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고요. 삶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우상을 우리가 절하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상을 향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든지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신에 걸맞는 무게를 창조된 것들에게 부과하는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신에게만 드려야 될 그 많은 것들을, 그 걸맞는 무게를 창조된 수많은 것들, 돈, 친구, 자랑, 명예, 그 수많은 것들에게 부여하는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우상들이 바글거리고 있습니까?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소망하는 한 가지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직장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높은 연봉인가요? 내 집 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자녀들이 실패를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동료나 친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질문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잃어버릴까봐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버릴 것 같은 투자금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하였던 곳에서 점점 더 쇠퇴해져 가는 나의 영향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잃어버릴까봐 가장 걱정하는 그 한 가지.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요, 당신이 지금 바로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한 20kg 정도, 10kg, 20kg 정도 감량하면 좋겠다. 외모가, 정말 난 외모를 바꾸고 싶다. 성형을 하고 싶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것을 바꾸고자 한 이유는 그렇게만 하면 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무언가 그것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너무도 불행해.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희생과 예배는요,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 보았습니까? 당신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꽂이에도 꽂혀 있거든요. 우리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이미지를 넣는다는 걸 못 넣었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 왜 우리의 열심이 위험할까요?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엔 무언가 모를 내가 얻고 쫓고 성취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완벽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직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밤낮 없이 일하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내가 가장 열심히 쫓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쫓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당신의 삶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망치게 만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릴 적 시절에 엄마를 학대하던 아버지입니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무엇을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것이죠. 작은 것을 가져가면요,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죠? 여러분이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건은 무엇입니까? 억울함,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요, 거의 모든 경우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억울한가 하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요즘 우울하십니까? 저도 좀 우울합니다, 요새. 무엇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 때문입니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녀 때문입니까? 우울증은요,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무언가를 거절당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은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아이들이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회사의 일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폭음이나 폭식 또는 TV나 영화, 드라마 같은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 영어 이름이고요. 이 라틴어 원어 이름대로 하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슬픔, 깊은 우울증과 같은 것들은 우상 숭배의 재단에서 불타오르는 연기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연기가 나와서 그 연기의 자취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요, 자신이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통해 얻어야 할 것들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했는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슬픔, 우울증 이런 것들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내가 섬기고 있던 우상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 인간, 이 피조물들을 만들 때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것을 실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상들을 쫓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얻지 못하는 이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너희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서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늠한다는 것은요, 오직 배우자에게서만 찾아야 될 친밀감을 다른 사람 안에서 찾는 것, 그것이 가늠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찾으며 그것들을 또한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꼭 결혼해야 됩니다. 저는 꼭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의 기쁨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요구사항이 성취되는 것에만 의존되어 있을 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도 외로운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결혼만 하면 주님 제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꼭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진짜 이제는 행복한 삶이 도래할 줄 알았는데, 불안하고 외로운 미혼자들은요, 사실 불안하고 외로운 기혼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 불안, 이런 정서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으로서는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외로움이 이젠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선 이제 그 배우자에게 모든 지금까지의 결핍들을 다 충족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상대방은요, 어떻겠습니까? 숨통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런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금세 느끼게 되고요, 결혼 후의 삶도 또다시 금세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 너무 이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죠. 이 책 너무 훌륭한 책이고, 그 구절구절이, 아주 짧은 구절구절이 너무나도 그 문장이 귀한데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빈 공간도 함께 창조하셨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없는 이유는요,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부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슨,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메우려고 이것저것을 해보지만요, 사람들은 여전히 갈망하게 되죠. 그것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전의 고백록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엄마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 당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요, 거기서 완전히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서 그곳에 사제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술과 방탕한 삶을 엄청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나서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요,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면요, 그 우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 우상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상존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완전한 안식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 이 우상이 나의 안전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빼앗기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작스러운 불황으로 사업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투자했던 사업처에서 사업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너무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우상들은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이 두 번째 복음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과 안정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돈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돈을 소유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 왕에게 칙령을 내려서요, 그 포로로 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돈과 물자와 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요, 불황을 겪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주식은 폭락할 가능성도 없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즐거움보다 낫다는 고백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우리를 다시금 그 근원으로 인도하는 태양 광선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과 돈, 자녀, 친구,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선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반사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광선이 우리 얼굴에 비치지 못하도록 구름이 얼마간 그것을 가리울 수는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싶을 때 여전히 미혼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가난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죽음이
우리 자녀를 먼저 데려갈 수도 있지만 태양 광선이 우리의 눈에서 가려질 때가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태양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입니다. 즐거움이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누릴 때에만 다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런 부차적인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을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 버릴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요, 얼마나 복음을 이해했는가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 기도의 내용처럼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이 용납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깨닫는다면요, 인생이 당장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으로 만족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더 이상 감추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과 단점까지도 숨기지 않는 그런 진정성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요. 그제서야 그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만 쫓아서 살아갔었는데요. 이제는 나의 잘못과 단점도요, 서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기도의 두 번째 기도와 같이요, 오늘 말씀과 같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인정이 오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엔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찬 나누실 때에요, 침례와 세례 영세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